네, 세 번째로 임직훈련 두 번째 시간 세 번째로 10번째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3대 권세이자 본부는 교훈과 치리와 봉사입니다. 교회 본분을 위해 직원을 두는데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원, 다시 얘기해서 항존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위해서는 목사를, 치리를 위해서는 장로를, 봉사를 위해서는 집사를 직원으로 세우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직원의 책임을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직원의 책임을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책임이 직원들에게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목사는 바른 교훈과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그의 교훈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은 교훈을 책임진 목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 장로는 바른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의 택함을 받은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바르게 관리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는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대표자인 장로를 선택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의 주장입니다. 그 장로의 치리 행위는 주장하기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사는 겸손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의 사역은 주로 재정 관리인 또 당회의 감독 아래서 진실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을 선택하는데 친분이나 개인적 관계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교회 직원이 또 하나의 염두할 것은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직원을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직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 7명의 봉사자, 그 당시에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칭찬을 들었습니다. 직원될 자격은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칭찬이 주어지겠습니까? 사도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칭찬 듣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11번째로 교회의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말씀, 기도, 성례, 아주 침례와 성찬입니다. 말씀은 전체 성경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므로 우리가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기도를 하되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례는 침례와 성찬으로 구성되는데 은혜의 수단인 성찬이 자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교회의 임무와 봉사. 첫째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로서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약속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날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날, 그러니까 주일로 이전되었지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퇴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축제일, 희망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제자 양육을 낳고 또 제자 양육은 선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교육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교회는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친교입니다. 친교는 교회에서 건물이나 제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귐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신앙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신앙과 생활의 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사회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귐은 침례로부터 시작되고 성찬을 통하여 보존되고 강화되고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귐은 폐쇄적인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온 우주에까지 미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 피조물의 사귐을 대변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지상 명령인 선교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듯이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제와 사회봉사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진지하고도 열성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나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면 이 땅에서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앞당기기 위하여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퍼뜨리고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교회는 가난하고 갇히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대안적 공동체만이 아니라 세상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안 공동체에 누구나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교회 임직자 훈련 두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의를 듣고 각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누구나 교회 임직 후보자 모두는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